우리가 보면은 시대마다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리더, 저 사람은 리더야, 저 사람은 리더야 라고 말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리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리더는 꼭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 이 리더는 누구인가? 어떠세요?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분 정말 괜찮아서 좀 따라가 봤더니 한참 가봤더니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에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는 주님 한 분 계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 따라가다가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리더로서 완벽한 분이시다. 아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데 뭐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뭐 있을까? 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리더를 키워야 되는가? 만약에 사람이 좀 리더가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우리는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보다 어떤 분야에 조금 전문적으로 좀 가면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고개 숙여야 돼요. 나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금요일 날 그 광주 향기교회에서 온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이 암기하고 이렇게 계속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당신들 교회에서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를 본문이 아무리 많아도 6개로 끝난다는 거죠. 6개로 끝나고 그 중에 한 절씩을 매일 새벽에 설교를 하고 그 한 절을 그날 하루 계속 읊조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증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분야는 또 탁월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개 숙였어요. 정말 잘한다. 고개 숙였어요. 왜?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한 100명 정도, 지금 100여 명 계속 양육하고 가는데 아마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리더를 키워야 되는지 이 리더의 비밀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풀어놔야 되고 풀려져야 되고 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리더로 키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때 또 시대적인 리더, 세계적인 리더, 사실은 그 리더는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초월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 그렇구나, 이게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시대의 리더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 몇 가지를, 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들었던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드려라.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이분은 기도에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 또 뭐 해라?
전도해라. 전도에 관심이 매우 많이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기도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강청하는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은 뭐냐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해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갈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대교회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초점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마지막은 어디에 있더라? 영혼에 있더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한 부자의 비유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시죠?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근심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와 재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혼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절대로 영혼을 살 수 없고 그 영혼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에 대한 비밀을? 영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느냐?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은 결국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깨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빚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려고.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기 빚 없는 사람 손 한번 살짝만 들어보세요. 너무나 오래 듣지 말고 살짝만. 아니, 여기도 하나도 없어요? 나 빚 없다, 하나도. 할렐루야, 빚 없다. 한 분 들으셨어요? 한 분 들으셨어요? 두 분 들었네. 빚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엄청나네. 아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에? 아, 사랑의 빚 그거 말고 돈 빚. 여러분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죠? 생활 때문에 염려하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뭘 가르치셨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아까 2부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안에서 반응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누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막 하면 제가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반응하냐면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이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비밀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전도와 이분이 얘기하는 전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도를 생각했지
이게 내 삶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으니, 전도에 관심이 있었으니 이 얘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와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 안에서 정확하게 교정되어지고 변화되는 게 있었어요. 아하,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보세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게 되었구나. 다시 내가 어렸을 때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이상하게도 돈에 관한 얘기가 들려질 때에 귀가 번쩍이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다고 그러세요, 빨리. 그 다음에 넘어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약간 협박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이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신기하게 우리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 찬양하는 분들은요, 찬양한 노래 이것만 해도 우리 안에서 확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건데, 여러분들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영혼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놓고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뭐에 대한 초점이에요? 영혼에 대한 초점이에요. 다섯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혹시 기억하나요? 강도 만난 자 기억하시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나요? 강도 만나서 자 주막에 갖다 놓고 돈도 주고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또 내가 더 주겠다. 이게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결국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도 결국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더라? 영혼에 있더라. 그럼 감각이 살아나나요? 진정한 리더십 리더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치유에 집중하십니다. 치유의 리더십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치유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떠나보내니까 아이가 치유되었어요. 두 번째,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치유해 주셨어요. 자, 누구를 치유했어요?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뭐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데, 저도 그런 사람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치유도 대상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네, 개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소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주님은 영혼, 생명이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 중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70인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송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은 적다? 일꾼은 적다. 나를 좀 쳐다보세요. 성가대 나를 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나 괜찮잖아요. 오늘 인물이 왜 나를 안 쳐다봐? 나를 쳐다봐야지. 자, 성가대가 나를 쳐다보면 다 나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졸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거나 얼굴을 인상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항상 밝게, 집에서 오만 일 벌어졌어도 교회에서는 아주 밝게 다 회복해야 돼. 자,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은 적다? 일꾼은 적다. 그러면서 파송하시죠.
두 번째,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파송하지요. 다시 어떤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 누구를 고치라고? 사람을 고치라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리라. 자,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파송합니다. 모든 족속 안에 들어있는 게 영혼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가르치시는 리더십도 누구에게 나타나도록? 영혼에게. 두 번째, 치유의 리더십도 누구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도 누구에게?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시대적인 진정한 리더십은 항상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가서 보면 아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나요? 치유받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도 결국에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나였느냐?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얘기만 들으면 반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다시 세 번째,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도 뭘 약속했느냐?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 땅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뭐 받아야 되더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안에 생각되고 기도하고 그것이 사명으로 있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구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구제 얘기할 때 반응하기 시작하나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정리하느냐? 주님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다?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이 리더십을 가진 분의 리더십의 절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안식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탄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주님의 사역으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정리할게요. 주님의 관심과 사명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안식일에도 18년 동안 고통당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나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 두 번째, 율법보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지금 영혼에 관심이 없는 회당장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어요? 율법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온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 회당장의 무례함에도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이 사역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왜? 오직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고통당한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주님에게 공격해 보지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리더십은 목적과 사명을 상황에 따라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회당장의 말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느냐? 안식일에서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리더, 세계적인 리더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자를 치유합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산다는 전설이 있어서 거기 누워있는 거죠. 주님이 가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기는 누가 필요했는데,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주님은 아예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옳지 않는 사역을 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핍박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관심과 사명에 대해서 온전한 삶인데, 주님의 관심은 38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 보여진 거란 말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 예, 안식일을 만약에 이날 치유를 하면 이 치유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한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진 목적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왜? 거기 누가 있어요? 주님에게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공격해야 될 영혼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사역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 영혼 중심의 삶, 영혼 중심의 사역, 사람 중심의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현장이 오늘 요한복음 5장, 아니면 사복음서 전체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전 이런 분 전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딸이 열심인데 정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가면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우리 집이 오늘 철거된다는 거예요. 내일 철거된다. 그런데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안 올린다고 그냥 우리 아빠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저녁 9시예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밤에. 그래서 차를 하나 렌트를 했어요. 개척교회 때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밤새도록 우리 청년 5명이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짐을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집이 한순간에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이 없기 때문에 20평밖에 안 되는 교회, 그것도 방 3개를 나누어서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은 본당인데 글이 오려고. 그 이제 오전이 지나가는데 점심때 정도 되는데 오후에 방이 하나 생겨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어제 밤부터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짐 날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까지 다 날리고 이제 저녁에 밥상을 딱 차렸는데 그 아빠가 제가 보니까 무릎은 안 꿇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주에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이 밤에 그렇게 가서 수고했는데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본래 자기 집이 있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집에서 전화 오면 꼭 사고가 생겼어요. 무슨 사고가 생겼느냐? 집이 불나가지고 천정이 날아가 버렸어요. 와,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하여튼 내가 보니까 있는 거 다. 또다시 신방 갔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어느 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를 빵꾸를 내가지고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야, 이분 하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기도를 어느 정도 쌓여야 되냐면 제가 볼 때 몇 년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며 가야 되는지 아마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이 마음을. 할렐루야. 결국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은요, 다른 어떤 기쁨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을 확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영혼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부담이 될까봐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양심적으로, 우리 정말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때문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이걸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율법적 삶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땅에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안식일 문제로 주님께 공격할 것을 아시면서 그 안식일에 이것을 치유하시는 주님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갑니다. 자, 수종병든 사람을 만나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안식일에 벌어졌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아요, 달라요? 다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과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이 뭐예요? 이미 이전에는 뭐 하시고 치유하시고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이라면 오늘은 이미 주님께서 미리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주님의 사역 속에 전체 점검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안식일의 집에 가서 결국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주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들과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이 질문까지 하는 거죠. 대답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하는 거죠. 어떠세요? 결국 주님은 지난주도 그런 얘기하지만 결국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그 리더는 결국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이 집에서 치유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인 것을 알고도 주님께서 가십니다. 치유하기 전에 질문도 던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타인의 분위기나 생각에 의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리더십이 타인의 분위기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 사람의 권위에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펼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가서 살면, 그 땅에 가서 선교하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에서 선교하겠다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원하면 하고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200개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최초에 파악되었을 때 교회가 600개였습니다. 그리고 파악되고 난 이후에 이 전도가 되어서 600개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 땅에서는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 구원되는 게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놀라웠게도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주님의 리더십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전도라는 행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수치스러운지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세요,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요. 초창기 그랬어요. 초창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도 저 사람이 안 믿고 다른 얘기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세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얼굴 벌게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전도한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직접 만들어 가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셋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아까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결국 직접 누구의 집으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죠? 안식일의 치유를 박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안식일을 취하면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이미 안식일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디로 들어가요? 바리새인 집으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면서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쉬었다가 이번에 교구전도 첫 주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신고도 들어오고 막 핍박도 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영접시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첫 주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아마 그 다음 주에 주시는 응답들을 놓칠 수 있겠지만 계속 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로비에 딱 들어오는데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봤더니 또 누가 집사님 하나 들으더니 또 청년 하나 들으더니 갑자기 요구르트를 막 이렇게 하대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예, 우리 중등부 전도팀이요 지금 학교 가서 전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등부 이렇게 얘기하면 고등부 또 열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오늘 뭐하냐 그랬더니 오늘도 전도하러 간다는 거 또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내가 목사지만 정말 감사하다. 이런 교회를 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야, 길게 해도 너무나 길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감동돼가지고 계속 오래 했다는 거죠. 다음에 너무나 길면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교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매일, 그것도 이렇게 교구는 교구대로 그렇다 치지만 이 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학교 앞에 가면 선생님들, 부모님들 나와서 계속해서 전도 못하게 막거든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가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대학가 보고마를 해서 자전거 30명이 돌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더니 눈 뜨고 나서 봤더니 그 앞에 공안원으로 왔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파트 중앙에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또 모면하게 만들어주세요. 와, 또 잘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야, 우리 유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유학생들은 전부 다 나이가 이게 40대 50대인데 이게 어디 유학생들이야. 그런데 다 넘어가더라고. 또 자신이 직접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리더는 어려운 환경도 리더가 만듭니다. 리더는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공격받을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초월하게 되는데 결국 리더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영혼에게 집중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 뭐 해야 되느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리더라는 거죠.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분이, 모르는 분이 중매 부탁을 했어요. 중매 부탁을 해가지고 중매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착각을 하고 목사님을 원한 줄 알고 목사님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또 소개했어요. 이런 거는 얼마나 또 잘 물어오는지. 구성명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중매 잘한다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분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회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모로 감당하기는 우리 딸이 너무 힘들겠다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서 의논해버렸더니 그거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이해되나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 우리 교회 뭐 지나가듯이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23살, 4살 때 그 교육전사 사회 가는데, 이 교회는 제가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점심이 국수예요. 국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수를 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국수는 뭐냐? 밥 먹고 먹는 간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창 때잖아요. 국수를 2그릇을 먹어도 30분 지나면 배가 꺼지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다른 건 다 견디는데 배고프다.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때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또 결심.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무슨 개척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아침부터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점심 한 끼를 잘 먹어야 주일날 봉사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 국수나 이게 대충 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국수 줄 때 대충 준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토요일날 내려갔더니 국수 준비했다고, 오늘 국수 맛있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얼굴이 안 좋죠. 왜냐면 국수는 간식인데 왜 그걸 밥으로 갖다 놓고.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국수 먹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게 오후 정도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주일날 국수 드신 적 있나요? 언제 먹었어요? 에? 나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언제? 난 제 기억 속에 국수 먹은 적이 없는데, 그때 국수한 사람 좀 조용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반드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영혼과 관계없는 일인데, 자기중심적으로 가는데, 세속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데 사명에 대해서 당당히 간다는 건, 이건 오만인 거죠. 그렇죠?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과 직결되어야 된다? 영혼과 직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 나가시는 주님,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명확하게 이루시는데, 자, 계속 질문. 리더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 한 가지 목적에 전혀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리고 리더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결정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대가나,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그리고 리더는 영혼의 회복을 놓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정말 내 안에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다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회복을 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난 현장은 어떤 결과가 오더냐?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감히 바리새인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기다렸어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식사하러 가시는데 주님을 엿보는 바리새인들. 자, 이미 주님의 리더십에 몸을 낮추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제때 감당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리더십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신 리더십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리더십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나요? 할렐루야. 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리더인가?
나에게서 주님의 리더십이 나오는가? 나에게는 지금 어떤 사명이 있는가?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님의 리더십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